사무엘상 2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5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이는 우리와 함께 싸워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화발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 등의 땅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의 편에서 자신의 조국을 칼로 쳐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의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 가드로 망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그의 생각대로 사울의 추격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약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드의 지방 성읍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한 것은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아기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배신하여 적대심을 받고 있음을 보고 다윗이 자신의 영원한 부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기스의 신뢰를 받은 다윗은 사울도 블레셋도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기스가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전에 골리앗을 때려잡거나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바쳤던 다윗의 모습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용맹스럽고 용감한 모습으로 전장에 입성했을 텐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장 뒤에서 아기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에게는 이 전쟁이 원치 않는 전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려 스스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족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자세입니다. 다윗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지만은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아기스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으면은 사울보다 더 강력한 블레셋 군대에게 정말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그와 그의 사람들은 말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의 편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여 그의 조국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겨누고 싸운다면은 그가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아무리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해결된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거스르는 선택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기스와 함께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한 왕이 다스리는 단일 국가가 아닌 5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부족 국가였습니다. 아기스의 신뢰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전장에 끌려온 다윗을 나머지 4개의 종족의 방백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우락바락 이렇게 근육이 우락부락한 전사의 이미지가 아닌 아주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수천 명의 병력 사이에서 그 방백들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상당히 비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일본 사람들을 아주 감정적으로 이렇게 비하하면서 쓰는 그런 표현들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방백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여러 해 함께 했다는 과장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다시 화를 내면서 반대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유행하는 그 노래를 인용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는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계기가 되는 노래였지만은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는 아주 엉뚱하게도 사울과 다윗이 연합하여 자신들을 배신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기를 명령했던 그 아기스가 지금 다윗을 그 전쟁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8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왕과 동맹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내 주인이신 왕의 적들과 싸울 수 없습니까? 이 말은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저에게는 이 셋 방백들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라는 말 때문인지 마지막까지 아기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지금까지 다윗의 행적을 보았을 때 다윗의 진심이 아님을 알지만은 그만큼 다윗이 끝까지 그의 충성을 보이려 함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기스를 향한 다윗의 충성을 보고 그를 전쟁에 참전시킨 아기스가 지금 자신의 입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다윗을 설득을 하고 있는 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른 아침,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다음날 이른 아침 자기 사람들과 함께 전장을 벗어나 그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서 이전에 그를 죽이려 했던 아기스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의 블레셋 방백들로부터도 결과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4명의 블레셋 방백들이 했던 말을 생각할 때 만약에 아기스가 이 상황에서 없었다면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윗을 만났더라면은 다윗은 어쩌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의 눈앞에서 그를 놓아주는 아주 해프닝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 속에 메시아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싸워서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이룰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죽이는데 일조하고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다면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문제는 그의 어떠한 힘으로 그리고 어떠한 지혜로도 스스로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백성은 다윗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위해서 다윗을 구별하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선택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과 그의 백성들을 더 큰 위기에 빠뜨렸지만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으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아주 일상적인 일들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일들, 사건까지 모두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막막한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에 몰입하게 되어 이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더라도 늪처럼 계속해서 빠져드는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막막하고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다윗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믿으며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새도 그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